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총통과 칼명령이다. 저자를 십자가에 쳐라. 자, 이리 와. 네 형틀이 십자가를 이겨내. 이겨라. 이 벌을 만도 마찬가지는 이란 말이야. 유대인의 왕이 납신다. 가자, 골고다로 개장 말이다. 이런 더럽지만 또 못한다. 자, 너희들의 유대왕이 남겼다. 경배하라, 경배. 유대왕아, 어서 가자. 가자, 너희들. 왕이라고? 왕 좋아하시네. 가스롭다. 뭐하는 거야? 빨리 가. 그래서 너는 나이가 그리스도야? 어이 너는 너 한편이지? 그래 말라. 너희들의 왕편에 갔는데 못 들어가니까 이 비겁한 그럼 너 한편이지? 뭐하는 놈이냐? 비겁한 것들아. 소무중입니다. 뭐하는 놈이야? 직장인입니다. 너도 이 예수랑 한편이야. 자, 내가 대신 십자가를 잘. 야. 뭐야,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빨리 가! 일어나 말이야. 일어나. 유대왕이 이렇게 힘이 없어서야. 일어나라고 해. 여봐라. 들어 올려라. 야! 십자가에서 죽는 죄수의 옷이 죄수가 좋다니까 내가 달가져야겠다. 어서 이놈을 끌어올려. 이 더러운 유대놈아. 이봐 예수.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이 여기 있단 말이야. 자, 똑똑히 봐. 이놈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단 말이야. 당신들이 죽이라고 했어. 자, 가자 말이야. 가자. 야, 십자가 매달아. 야! 네. 자, 유대인의 왕이시여! 알렸구만. 뭘 그리 쉬는 것이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에이, 다이구나! 자, 이제 갈 때가 됐다! 나고도 가장 날이다!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너희들의 왕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더러운 인간들. 너희들 마음속에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자, 너희들의 왕이라 저 꼬락서리 똑똑히만 이마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 기적을 일으켜보시게. 일으켜보란 말이야. 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거기서 바로 내려오셔야지. 어? 내려와. 보라고. 내려와.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다 이렇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폭도들에게 매를 맞는 자리에 자진해서 내주겠습니까? 자식이 몰매를 맞고 오면 도리어 가해자들에게 보복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몰매를 맞다가 폭력배들의 손에 끝내 죽어야 하는 자리라면 부모가 몰랐으면 모르되 안 이상 그런 자리에 자기 자식을 내어줄 부모는 더더욱 없지 않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배들로부터 자기 자식을 숨기거나 빼돌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요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모와 같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시기 전에 임박한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견하시고 한밤중의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 피가 배기까지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검은 휘장으로 뒤덮인 캄캄한 밤 하늘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의 기도에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폭도와도 같은 로마 군병들에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을 당하실 때에도 골고다로 끌려가서 사지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무자비한 폭력에 짓밟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침묵하실 뿐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향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피 맺힌 절규를 토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안과 기술에 의해 금속이나 돌로 만들어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이 꺼져가는 것을 똑똑히 보셨고 사랑하는 당신의 독생자의 피 맺힌 마지막 절규까지 다 들으셨고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얼마든지 응답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끝까지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위로는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아크로폴리스의 신전들이 올려다 보이고 아래로는 아고라 주위의 온갖 신전들이 내려다 보이는 아레오바구 위에 바울이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곳으로 데리고 간 아테네의 철학자들에게 바울은 아테네에 있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언급하는 것으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경배해 온 그 신이 누군지 바울 자신이 직접 가르쳐 주겠다면서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고작 인간이 손으로 지은 건축물 속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 인간에 의해 피조되고 인간이 바치는 것들로 자기 부족함을 채우는 우상들과는 달리 자기 충분성을 지니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부족함이 있으시기는커녕 도리어
인간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온 인류를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고 언제나 인간 곁에 계심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발견하려는 사람은 도처에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언제나 인간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인간 곁에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 인간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소생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는 오늘 본문에 이르러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30절 상반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알지 못하던 시대는 23절의 알지 못하는 신과 의미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간과해 주시고 자연을 통해서 계속 당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보셨음에도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로 인함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허물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30절 하반절입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나 이제는 모든 상황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덫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닌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만천하에 드러내셨고 그와 동시에 알지 못하던 시대도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디에서든지 모든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메타노에오는 마음, 태도, 생각을 바꾼다 혹은 돌아선다는 의미로서 자기라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은 삶에서 돌아서서 천지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개정개혁판 성경은 하나님께서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고 과거형으로 번역하고 있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과거에 한 번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명하다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 파랑겔로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서든지 모든 사람에게 현재형으로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회개의 삶으로부터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는 뜻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야만 합니까? 31절 하반절입니다. 상반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확정하시고, 정하신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심판주로 정하시고 천하 만민을 당신의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당신의 공의로 판단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을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천하 만민이 모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비극적인 결말을 뻔히 아시면서도 공의로운 당신의 심판을 강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31절 하반절입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치러야 할 죄의 값인 죽음의 형벌을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 삼아 인간을 살리기 위한 속죄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당신의 공의에 따라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게 하신 하나님은 온 천하에 당신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직접 밝혀주신 셈이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음 속에 방치해 두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음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공의의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 없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의 한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을 영원히 일으켜 세우심으로 당신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또 한 번 만천하에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하 만민이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얻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우상 숭배의 삶에서 돌아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의 삶을 살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사람만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결론을 맺으면서 예수님을 정하신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26절의 한 혈통과 연결짓기 위함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말 한 혈통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엑스헤노스는 한 사람으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으로부터 나온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아담, 또 다른 한 사람인 예수님의 보혈 속에서는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구원자인 동시에 심판주로 정한 바로 그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그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에 그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자진해서 내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가 땀방울에 피가 배기까지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할 때 폭도와도 같은 로마 군병들에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을 당할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피 맺힌 마지막 절규를 토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독생자를 더러운 죄인인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속죄 양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단 옷을 입으시고 침대에 편안하게 누우셔서 당신의 임종을 평화롭게 맞이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온 사지백체로 범한 온갖 흉측한 죄값을 당신이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는 당신의 머리가 가시관에 짓눌려 피를 흘리고 등과 가슴의 살점이 채찍질로 떨어져 나가고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려 피와 물을 마지막 한 방울 다 흘리기까지 당신 자신을 온전한 희생 제물로 내어 놓아야만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리는 사순절 6번째 주일인 동시에 고난주일입니다. 오늘을 고난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바로 이번 주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처참했던 육체적 고통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육체에 가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죄로 인해 형벌을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을 묵상하고 기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나의 정욕과 탐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온갖 흉측한 나의 죄악들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 마음 속에 남아있는 온갖 정욕과 탐욕의 잔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 사람이 온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리는 길입니다. 그 사람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확실하게 돌아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을 통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는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순절은 한 달 열흘 전인 6월 13일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부산 광안리에 있는 베네딕토 수녀원에서 이혜인 수녀님과 함께 사순절 첫날을 여는 오정 기도회에 참여했습니다. 30분 동안 계속되었던 베네딕토 수녀원의 기도회 시간 동안 수녀님들의 찬양과 기도 소리는 지극히 절제된 작은 소리였지만 그 절제된 작은 소리가 제 심령에는 뇌성보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수녀원 원장님 방에서 점심 식사를 끝이고 이혜인 수녀님과 환담을 나누고 돌아오려는데 이혜인 수녀님께서 당신의 기도 시집인 사계절의 기도를 주셨습니다. 사순절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는 페이지에 책갈피가 꽂혀 있었는데 그 시들 가운데에 성금요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그 시의 마지막 내용이 이렇습니다. 죽음의 쓴 잔을 마셔 죽음보다 강해진 사랑의 주인이여 당신을 닮지 않고는 내가 감히 사랑한다고 뽐내지 말게 하소서. 당신을 사랑했기에 더 깊이 절망했던 이들과 함께 오늘은 돌 무덤에 갇힌 한 점 칙칙한 어둠이게 하소서. 빛이신 당신과 함께 잠들어 당신과 함께 깨어나는 한 점 눈부신 어둠이게 하소서. 이혜인 수녀님은 죽음을 어둠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둠의 밤이 지나야 빛의 아침이 옵니다. 어둠을 아는 사람이 빛의 가치를 압니다. 어둠을 깊이 체험한 사람만 빛을 더더욱 깊이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죽음을 아는 사람이 생명의 가치를 압니다. 죽음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높이를 더 깊이 사모합니다. 진실로 자기에게 깊이 절망한 사람만 자신을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미련 없이 못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확실하게 돌아서는 회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난주의를 당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주님 못 박히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힌 나의 온갖 죄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정욕과 탐욕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해 주십시오.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사느라 어리석게도 나의 생명을 허망하게 갉아먹어 온 나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절망함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향해 확실하게 돌아서는 회개의 삶을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온전히 죽어짐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죽음을 깊이 알므로 생명의 가치를 더욱 높이 알게 해 주십시오. 어둠의 고통과 고뇌를 헤쳐나감으로 빛을 더욱 사모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날 위해 주님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고 기리는 이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이 빛이신 주님과 함께 잠들어 주님과 함께 깨어나는 한 점 눈부신 어둠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